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즐거워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우리 간주가 있습니다. 3절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정돈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읍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를 향해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또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겨쌈을 당하듯 고통스러울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옥에 갇힌 듯 힘겨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신음에 응답하시어
바알과 실라의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듯이 우리를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그리고 지금은 비록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놀라운 주님의 보살핌과 회복시키심과 용기를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한 믿음의 선포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의 현실로 인하여서 불안할 때에 하늘을 가득 메운 영광의 구름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우리와 같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또 우리가 은혜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령 강림절기 동안 우리가 외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외침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천국이, 에덴의 회복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아버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감내하며 겸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짐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더 4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게 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집안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실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켰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강림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느라 사실 순교자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넓은 측면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있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좀 연결지어서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되겠지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또 애도, 명예 정도만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순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복음화의 이 시작을 알렸던 수많은 이 외국인 순교자들을 위한 묘지가 우리 서울의 이 양화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화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많은 분들의 묘지가 있기도 하죠. 순교자들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이 있고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나간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에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역사하도록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교의 참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게 허망한 죽음이 되든지 아니면은 의미 있는 순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라남도 신안군 이 증도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도는요, 우리나라 지역 가운데에 가장 높은 이 복음 화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무려 90% 이상의 복음 화율을 기록하는 섬인데 이 증도에는요, 미신과 도박과 사찰, 점집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특히나 이 주일은요 모든 식당이 문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이 섬의 주민이 대략 한 1,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려 90% 이상이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아니라 불행했던 여인의 이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섬주민인 한 할머니에게 이 자금선에 이 교회가 많은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 그거야 문준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 어떤 사람인지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준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달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문준경은 부흥사인 이성동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준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첫 개척지는 고향 임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신안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복음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준경 전도사.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네, 잘 보셨죠? 보신 바와 같이 1년에 이 고무신 9켤레를 사용할 정도로 이곳저곳 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이와 또 병자 또 어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 영향을 받은 이 청소년들 가운데는 훗날에 굉장한 한국 교회의 부흥에 쓰임 받았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준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보균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30여 명의 이 목회자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하여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준경 전도사님은 59세가 되던 해에 6.25 전쟁 중에 공산당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은 닭이라고 하는 그 모욕과 함께 폭행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남기고 총탄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그 장례식에는 과거 김구 이 선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복음을 그녀에게서 접하게 된 사람, 성경을 배운 사람, 기도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을 정말 받아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또 애도하기 위하여서 장례식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90% 이상이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천국의 섬으로 이 증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어찌 보면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된 순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연약한 여인이지만 많은 생명을 구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에스더서의 이 배경을 보면 영화 300 너무나 유명하죠.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와의 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아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열게 됩니다. 위안의 잔치였죠. 승리의 잔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잔치를 벌일 때에 왕의 명령에 이 불복종한 왕후 이 와스티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간택된 시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의 딸이지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이 모르드게에게 양육되어 자랐습니다. 이후에 왕후 간택령이 내려져서 궁궐에 들어가게 된 이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가 되게 되지요.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으로서 이 사울의 후손인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인지라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이 아수에로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2인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이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고 특히 이 교만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것을 보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지요. 그래서 이 왕을 잘 구슬려 가지고 이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자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울부짖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읽은 대로 이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은 왕후였지만 왕의 사랑과 관심이 지금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전에 와스티가 폐위당하고 그 자리를 이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지금 에스더가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이전 황후를 폐위한 것처럼 자신도 폐위가 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죠.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된 이 내용은 순교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피 흘림의 순교는 없었지만 에스더의 이 일사각오 순교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는 사명 앞에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기도의 힘은 개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더를 위해서 전 유대인 모두가 다 동참한 중보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보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여러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느라 몹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 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며 괴로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의 사명도 그리고 국가의 사명도 우리 교회의 사명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명도 여러분들의 일터의 사명도 언제나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도 기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 생활에 적응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고 세상을 벗삼아서 친구 삼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배금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우상숭배에서 비롯된 전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웃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교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육신과 육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실 피 흘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순교당하는 일은 사실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닥칠 리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져야 하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것이고 에덴의 회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양보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의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고 그에 따른 열매가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고 스데반과 바울과 그리고 폴리캅과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전도사님과 같이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복음과 사랑의 씨앗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심겨져서 언젠가는 아주 만발한 복음의 꽃을, 사랑의 꽃을, 열매를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과 이웃, 가정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영적 혼란 속에서 나부터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둔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그것이 크게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문중경 이 전도사님과 같이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일사각오의 아버지 심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죽는 것과 같은 순교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여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랑의 씨앗이 아버지 심겨지게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연합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주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61장 우리 1절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